오늘은 2018년도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사실 시간은 늘 똑같은데 달력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주고 마음을 다잡게 하기도 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363일을 사셨잖아요. 아마도 지난 연초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름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첫 예배 드리면서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좀 누리면서 내가 좀 행복을 맛보고 승리를 누리리라. 그래서 예배가 됐든 또 삶의 모습이 됐든 내가 좀 더 충성을 다해보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막 계획도 세워봤을 것이고, 아니면 좀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다짐 같은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바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 그 바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잘 익었어요? 아니면 상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설 익었습니까? 아마도 저부터도 그런데 363일을 매일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실수도, 실패도, 또는 아픔도, 거절감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마음이 굳어져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절망 중에도 정말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깊은 고난과 또는 높은 봉우리를 모두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올 한 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또 그랬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건대 내년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올해처럼 인생의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업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 한번 누워본 적 있어요? 거기 가보면 환자 옆에 그 환자의 심장 상태를 보여주는 심전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때는 그 모니터에 파형이 뜨는데 파도 모양의 파형이 뜨죠. 업다운 곡선이 떠요. 그러나 그 환자가 죽었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업다운 곡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직선만 그려져요. 전혀 굴곡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 굴곡 없는 상태는 평안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굴곡 없는 일직선은 죽음을 뜻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굴곡 있는 인생이 살아있다는 인생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육신만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만 살아있는 자는 마치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살아있지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상태지요. 병원에 누워서 호흡기를 달고 인생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육신만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만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지독한 굴곡을 내 인생에 겪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즉 세상에 묶여 육신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18년 남은 이 이틀을 예수의 사람답게 마침표를 좀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새해를 예수의 사람답게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좀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듣고 깨달아 예수의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믿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제가 수요 베델 기도회 때 에베소서를 나누며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었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너무도 귀한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예수 믿은 사건이 있었지요. 뭐 어떤 사람은 불강력적으로 모태신앙으로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 믿은 사건은 뭐에 불과합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와 관계 맺음을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깨달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영적인 비밀,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묶여서 더럽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들과는 무한 구별된, 그게 거룩한이지요. 구별된 특별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특별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랑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자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되고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 다음 문장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택함 받은 성도다운 성품이 뭐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랑의 열매들 뭐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거 5가지만 무조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은 여기서 긍휼과 자비를 동정심과 친절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동정심을 갖는 것, 친절한 것,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에 여러분들이 혹시 평생 이거 나 처음 들어보는 건데 낯설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성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집에서 학교에서 많이 듣던 겁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이 성품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성품들을 실천하시는 것,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쉽고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여러분, 동정심을 갖고 친절히 대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쉬우세요? 저는 어렵던데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성품을 정말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거리가 있다, 이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성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옷은요, 인간의 몸 자체가 아니지요. 즉, 인간의 본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본능, 졸릴 때 자고 싶은 본능, 급할 때 싸고 싶은 본능과 다른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안 입어도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옷을 입습니다. 여기 벗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입고 왔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거나 맵시를 내기 위해서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예절이지요. 옷 입으라.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본능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옷을 입지 않는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본능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에게도 옷을 입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저희 집도 입히던데 왜 입힙니까? 뭐 그 강아지가 저 추워요, 입혀주세요, 뭐 이러나요? 오늘 좀 저 꾸며야겠어요, 뭐 그렇게 요구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키우는 주인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같아요. 적어도 내가 키우는 이 애완동물은 야생동물과 달라. 그냥 바깥에서 키우는 똥개하고 달라. 이 구별지음이에요, 구별지음. 야생동물과 내가 키우는 건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말은 사람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품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배워서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려야 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별을 짓냐면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교양 있고 인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소위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분들은 성품 좋았자 죄 아래에 있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격이 다른 성품이 있다. 그것만이 진짜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품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본능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5가지 성품은 바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나를 깨닫고 회개한 자만이 입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럴 때만 내 힘, 내 지식, 내 기질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을 따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십자가로 빚은 성품들을 풍성히 드러내는 새해를 맞으시길,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품들이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양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이 성품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살다 보면 불만 생기지요. 불만은요,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상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어쨌든 상대가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네 안에 그런 불만들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 피차. 서로 피차.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용납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요, 함께 용납하고 함께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이 당사자들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배움이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든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용납과 용서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 죄인을 향한 용서예요. 배신자, 범죄자를 향한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용서의 주심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 속으로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용납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네,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요. 그분이 가장 또 대표적인 분일 수 있겠지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공산주의자인 그 안재서 씨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보면 다 애들일 때예요. 20대 초반. 그때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그 안 씨가 나중에 경찰에 잡혔을 때 풀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 삽습니다. 양아들 삼아서 정성껏 돌봐요. 예수의 십자가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부담이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 위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랑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묶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썼던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용납과 용서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결국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으로 불만을 품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납과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풀어질 때에만 비로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심령의 평강이 찾아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결국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평안하고 싶잖아요. 마음의 평안 누리고 싶잖아요.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한 해를 넘어가면서 마음속에 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성품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정체성이 평강이에요. 다른 말로 평화, 화평, 화목 다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웃과 화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화목한 자가, 화평한 자가, 평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화나요. 집에 가서 열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이상하게 그게 더 심해요. 콧바람 흥얼거리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상하게 속 썩이는 사람이 생기든가. 그럴 때 터지면 그건 온전하게 평강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문맥에 따르면 진짜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의 성품을 통해서 내 안에 불만의 관계 속에 있었던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같이 갈 때 그때 비로소 지배되는 거예요. 수요 배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요, 의외로 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면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화목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받고 가지만 찝찝해요. 이 문제를 또 어찌할꼬.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제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전에 너하고 지금 불만 가운데 불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먼저 가서 그 지체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해.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사랑과도 화목해야 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고 싶다면 공동체 안에서 불화한 자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오늘 손을 내민다고 당장 화목하게 되느냐?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씩 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안에 한 몸이 될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묶일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서로가 지혜 가운데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도 모든 가정의 소송원들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원뜻은요, 충고한다라는 뜻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이 가르치고 권면할 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르침과 권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권면하는 것은 정죄함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하게 말해도, 사랑을 가지고 상대가 말을 해도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곡됩니다. 당신이 뭔데 날 가르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훈장 달고서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역동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사랑을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 권면과 가르침이 있어도 맘 상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차간에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라. 결국 성도답게 사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벌써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정리해내는 게 쉽지 않은 본문이 왜? 너무 쉬우니까. 뻔한 얘기니까. 근데 필요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반드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에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현재 지금 내가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이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사랑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분주해요. 다들 분주하시겠지요. 연말연시에 교회 이것저것 준비하고 행정하고 새로 잘라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진철아, 네 안에는 사랑이 있느냐? 진정한 용납과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도로 택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첫 단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를 낮출 때 입게 되는 거룩한 성품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적인 믿음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와 다른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되는 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 바로 성품의 실천입니다. 세상적 성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나를 죽일 때만 가능해요. 주님을 높일 때만 가능해요. 오늘 얘기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뭘지요? 나를 죽여야지만이 돼요. 이 성품들이 있을 때만 갈라지고 상처 입고 골마버린 관계들을 치료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낸 이 도구들이 있어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의 상처를 봉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된 교회만이 세상을 품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날 향해 보이셨던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1919년이 더 밝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림 공동체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체가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택함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